그런데 마침 그 계곡 그 꼭대기로 출렁다리가 놓여졌습니다. 그래도 마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출렁다리를 건너려고 하니까 무척 겁도 나고 또 튼튼하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렇지만은 뭐 돌아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 출렁다리에 들어서서 조금 가다 보니까 얼마나 흔들리는지, 밑을 보니까 깊은 계곡이고 도저히 그 출렁다리를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나 이 출렁다리 저쪽까지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면은 내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재산보다가 뭐 목숨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한 중간쯤 와서 보니까 속으로 전 재산 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사냐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 다시 기도 드리는데요, 한 반만 드릴게요.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세요. 또 소리를. 그러다가 이제 거의 계곡 가까이 왔으니까 또 아까운 마음 또 드는 게 그래서 하나님, 다시 4분의 1만 드릴게요. 그러다가 무사히 건너와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하십시다. 막 그렇게 했다는 그런 거 우스개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급하면은 하나님 찾고 급하면은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놓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은 말을 바꾸고 또 약속을 지키지도 아니하고 또 스스로가 약속을 파기하고, 이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신실히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약속하시면은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기분 따라 바뀌어지게 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 약속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약속이 바로 인류의 구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선하게 창조되어졌고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이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어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타락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우리 인간들이 다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에게 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이 예언,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주를 보내주시겠다는 예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이 예언이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아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을 한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이런 예언이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상식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음으로 통해서 아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 아이가 세상에 오게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의 씨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황당무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았던 이런 사건들이 예언되어졌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순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씨가 잉태되어져서 세상에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믿어질 수 없는 이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순전한 처녀였는데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약혼했지만은 전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남자의 씨를 받지 아니했는데 아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소식을 약혼자 요셉이 듣고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유에 분명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가지고 어떤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아기가 만들어졌지, 무슨 소리 하느냐.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무척 화가 났겠지요. 막 미웠겠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으로 그렇게 고소가 되어지게 되면은 모든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더러운 연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그 사회 법이 있었는데, 요셉은 마리아를 법에 고소하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나 조용히 내가 끊으면 되지, 조용히 내가 헤어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을 죽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래도 조용히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지요.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되어진 것은 어디 가서 부정한 짓을 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잉태되어진 것이다. 그러니 너는 약혼자 마리아를 데려오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됐다지요. 이 하나님의 지시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해서 요셉은 거절할 수 없게 되어지게 되고 이것을 믿어지게 되어졌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낳았는데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되어져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약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난 자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 오늘 우리는 모두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 가운데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와서 뱀은 누굽니까? 우리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그 유혹자 뱀, 그 뱀은 곧 사탄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어떤 메시아가 사탄의 무리를 쳐부술 것이다. 사탄에게 소속되어진 모든 인간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사탄에게 응받게 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을 구출해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라는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이루어진 예언되어졌는데 그 창세기에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온 우주 가운데서 인류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 사탄을 쳐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첫 번째 사역이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하며 마귀와 싸우신 것입니다. 3번이나 마귀와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부터 귀신 들린 사람들 무덤 가운데서 살면서 옷을 벗고 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살고 피를 흘리면서 살고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너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 떠나가라고 했었을 때에 귀신 들려서 꼬부라지고 병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님의 말 한마디에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삶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730년 전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는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라는 장소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 살던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베들레헴과 거리가 먼 곳에 있습니다. 어쩌면은 마리아나 요셉이나 만삭이 되어졌을 때에 나사렛에서 해산할 것이고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삭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어느 한순간 로마 지배권 안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호적을 등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래서 만삭이 되어진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어느 한순간 해산하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한 일입니까? 어쩌다가 되어진 일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입니다. 이것은 곧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 올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움직였고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켰다고 하는 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 31장 5절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많은 여인들이 통곡을 하고 울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구약시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나라 동방 박사들 별을 보게 하고 그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진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헤롯은 정치적인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뭐 왕이 또 태어났다고?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반박심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고 왕이 태어났다면 아예 처음 씨부터 말려야지. 그런 욕심, 야망으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이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져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엄마들의 통곡 소리가 우러나자는 것입니다. 가슴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도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이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리아는 그 일들이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줬습니다. 빨리빨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그렇게 해서 급히 피신한 다음에 이런 통곡 소리가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이것도 호세아 11장 10절에 보면은 바로 메시아는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될 것까지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나다가 나사렛이라는 곳에 와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장차 올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스가랴 11장 12절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은 매맞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죄인들과 함께 못 박힐 것이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군병들이 메시아가 입은 옷을 얻으려고 제비를 뽑게 될 것이다. 스가랴 12장 10절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할 것이다. 시편 34편 20절 뼈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시편 16편 10절 부활할 것이다. 시편 65편 18절 승천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행적의 사사한 부분까지 구약 선지자들이 다 예언이 되어졌고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시행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좀 지혜롭고 똘똘하고 머리도 좋고 아주 명철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추대되어져서 그를 메시아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런 분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그분을 메시아인 줄 알라라고 먼저 사전에 다 예언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시고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바로 메시아 그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 사함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의 과학으로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진리임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약시대에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예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각 개인들마다 오늘 우리는 한 번도 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천국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의 값으로 지옥에 가게 되어진다. 불구덩이에 가게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는 아직도 경험하지 않는 일이고 미래에 되어질 일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구원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값으로 영영이 불타는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어린아이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님은 공중에서 나팔을 불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러 오신 그 주님 재림이 우리의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실히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충성해라 라는 그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며 하늘의 상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로 오셨고 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을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놀랍고 큰 구원의 보따리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분들도 주님이 가져오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함께 영생 얻고 구원 얻는 일에 통창시키는 일에 전심전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 듣고 상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영생 얻는 자가 되어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영광 존귀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받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화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식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게 해 주시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